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신학교육과 신학공부의 목적 그 두 번째 시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목적에 따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의 본문 4장 11절에서 앞에 있는 4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속한 각 개인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얘기고 이 분량대로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다시 11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뭔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11절에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섯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계시인 그 성경을 교회에서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막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되게 감사한 말이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각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소명을 받았습니다. 몸 전체에 기능이 없는 지체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만들 때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몸 전체에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물립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특정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려면 훈련을 시켜주고 준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직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사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성도들이 받은 소명을 사명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더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소명이 사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게 목사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가장 명확한 표징 중에서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코치가 그들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지도해주고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일들이 있죠. 말씀 사역자들 또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은사와 소명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추리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준비, 훈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사, 소명을 가지고 전체 몸을 위하여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 전체에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몸이 지체를 이루는 성도라면 교회라는 몸 전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몸을 건물로 바꾸어서 비유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일 10사람이 건물 하나를 짓는다면 10사람 전부 동원되어서 건물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나머지 9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9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에서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10사람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축구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했다면 누가 승리하는데 이바지한 것일까요? 감독과 코치? 아니면 선수들입니까? 감독과 코치, 선수 모두가 승리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부름을 받은 소수의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성도들이 제각기 맡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노력이 합해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각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신 최종 목적입니다. 이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아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일치가 이루어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이미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갖게 된 믿음은 모두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사실만 머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왜 태어나셨고 왜 기적을 행하셨고 왜 가르쳐주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시는지 예수님이 또한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세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사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교회의 교인이 될 때 믿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물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등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또한 제각기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그 내용도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반복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신자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일치되어야 함께 성장할 때 교회 전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은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을 허물고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세 사람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합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라는 말도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감으로써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교회의 온전한 상태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면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믿음이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처럼 교파마다 서로 옳다고 또 찢어지고 분열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요. 진리를 교회에서 명확히 알면 알수록 신앙 고백이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갈등이 있거나 좀 사이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좀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다시금 성도를 뭉치게 만들어요. 왜요? 신앙 고백을 아는 사람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인식을 그 신앙 고백이 항상 주거든요. 아, 그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이지 라고 하면서 갈등 있고 깨어진 그 관계들이 어느새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교회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 배운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마도 제대로 배우면 교회에 지금 경험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의 아픈 교회들의 그러한 아픔들, 또 미래가 없는 교회들의 그러한 어두움이 좀 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파트,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의 13절 상태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죠. 이 땅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유행에 교회도 떠밀려가고 동조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 인생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의 농락을 당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좀 이 땅의 교회들이 처한 아픈 현실입니다. 언젠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에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현재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는 부정적으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철학사나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요즘처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고에 악한 사고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그런 목사들의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떠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에 많이 게을렀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신천지가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목사가 목사의 일을 제대로 안 했고 성도들조차도 목사가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의 사역을 통한, 제가 여기 틀렸네요. 말씀의 사역을 통한 교회의 질적 성장 목표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질적 성장 목표입니다. 15절입니다. 뽑고라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고 전진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성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성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자들의 제표가 되시고 신자들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신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신자와 예수님 사이의 연합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꾸준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성장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전체 요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줍니다. 제가 이건 안 적었어요. 못 적었죠? 깜빡해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이 자란다고 할 때 온몸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 목표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자라나는 목적지도 그리스도이시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원천 또한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교회가 장차 변화될 목표도 그리스도이시만 그리스도처럼 완성되기까지 교회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모든 원천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또 그분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완성시키는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과 지식을 성장시킵니다.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여기서 각 마디는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면 11절에서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몸 전체의 장기들을 연결시켜주는, 통합시켜주는 마디로 비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각 마디를 통해서 무엇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에 각 지체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지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자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신학 교육이 행해져야 할 1차적인 장소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가르치고 적용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순종되어야 할 1차적인 이 세상의 기관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신학교라는 단체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교가 생긴 것은 16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교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개신교의 교파가 생기자 카톨릭 쪽에서는 반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더 훈련시키려고 만든 것이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그 후에 개신교에서도 19세기 미국에서 주로 목회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죠. 카톨릭이 신학교를 만들었음에도 교회가 그 신학교를 이겨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죠. 맞아요. 당시의 교회들은 진짜 탁월했어요. 아마 제가 그 옛날에 그 일반 성도님들의 남겨진 막 신앙 그런 고백이나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누군지 까먹었는데, 뭐랄까, 지금의 앵간한 저 같은 저 좀 약간 수준 낮은 목사급보다 더 좋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냥 일반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시의 목사님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만 올인해버렸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면 신방하고, 신방하는데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 이런 질문해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때 이런 일은 없잖아요.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진리로 세워지는 것에 좀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개신교는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가 끊어진 적이 없었죠. 왜요? 그 전에 진짜 잘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신학교는 16세기와 19세기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기관입니다. 영구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영구적인 것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신학교 역할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나와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었는데 신학교가 필요 없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복차하는 기간으로 그 존재의 의의를 지금 가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그 공부 자체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만 가르쳐져야 될 학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상에 연약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믿음과 지식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던 사례들을 막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종교개혁도 한번 보죠. 문제 많고 부패하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막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때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제나바 교회를 목회할 때, 또 존 락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자가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불렸던 제네바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는 제가 좀 쳐갖고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샘플로 찾아볼게요.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존 락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 불렸던 제네바 교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갱신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포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뭐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교사들이 된다면 그 시대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영화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바로 말씀을 바르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16세기 제네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칼빈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죠. 칼빈은 교인들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씩 구절구절마다 강해를 해주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건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은 중세대학교의 신학부밖에 없었습니다. 중세대학에서 예비학부를 거쳐서 상급학부로 올라가면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가 있었는데 그 신학부에서는 성경을 건별로 주해해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로 말하면 조직신학이죠. 룸바르두스가 쓴 명제집을 교과서로 삼아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입학해서 졸업해야만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혜택 입은 사람이 거기에 입학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몇 권을 공부한 채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 평신도들은 더 몰랐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이 성경 자체를 소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너무 비쌌죠. 또 모든 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어둡고 타락한 이유는 소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값싸게 대량으로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번역된 성경의 기초에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가르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중세 신학부에서 신학박사가 될 사람들도 몇 권밖에 공부하지 못했던 성경을 칼빈은 한평생 제네바 교인들에게 한 권씩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중세 박사들이 받은 교육보다 더 나은 신학교육을 칼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맞죠? 신학교도 몇 권 안 배우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칼빈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신학교보다 훨씬 더 고급진, 더 좋은, 더 명확한 진리를 배웠죠. 뿐만 아니라 교리의 엑기스를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이 공부했을 법한 중요한 교리를 어린아이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익혔습니다. 당시 제네바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중세의 가장 명망 높은 신학교였던 소로본 신학교 박사들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몇 기억나요? 제가 자주 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잘하는 교회를 탐방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예요. 거의 보통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2시간이 그냥 넘어버립니다. 설교가 1시간 넘어버리고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시간에 유치부 아이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버팁니다. 그 2시간 시간에. 더군다나 부모님은 저기 뒷자리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끝까지 잘 버팁니다. 앞자리에 앉아서요. 공동예배죠, 공동예배.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예요. 교회를 탐방하면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배우는 그거예요. 이 교회가 기독교의 전체인 것처럼 배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처음에는 참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어른들이 2시간 예배 1시간 넘는 그 설교를 듣는다 라고 하면 아이들도 따라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부모님한테 쫄래쫄래 가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까 목사님이 뭐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요즘처럼 쉽게 쉽게 가자가 아니라 어렵게도 알아들어요. 왜요?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신학 공부는 모든 신자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을 두고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신학교의 목사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지금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목사가 될 사람들만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목사가 될 사람이 신학교에 가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믿음의 지식의 그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도록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된 순간부터 이 영광스러운 공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보좌하시고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 영생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점점 더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기를 꿈꾸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현실의 한국교회에서 좀 너무나 아쉬웠던 것,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 일을 시키셨는데 그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도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보이죠. 만약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를 선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예배를 서기 위해서 거의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한 편 쓰는데 한 15시간,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원 논문 쓰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과거로부터 신학적인 기본기는 진짜 제대로 배웠다라고 알거든요. 그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벌써 몇십 독하고 성경 개관 전체 정리만 해도 한 진짜 몇십 번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 각 구절마다 다 읽고 주석받아서 다 정리를 4년 동안, 그 작업은 4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원어도 보고 본문 문맥 보고 당시 배경 보고 뭐뭐하고 하면 진짜 그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정도의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사역자들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대충 준비하거나 그냥 대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설교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죠. 요즘 제대로 서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밖에 안 하세요. 근데 그 한 편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깨달아, 다 나누는데 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일주일 다 쏟아냈구나 라는 게 확확 느껴져요. 요즘 보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들 있죠. 그게 좀 아쉬운 시대예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만약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짜 성도님들께 뭔가 제대로 된 진리를 교육시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에요.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라고 봐요. 만약 목사가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대로 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된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로서 신방을 가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주일을 다 채울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근데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실들이 아니죠. 교육이 안 되는 못 받은 성도들은 무기력해지고 좀 그런 현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진짜 말씀 많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신방을 많이 줄였어요. 일부러 목사님이. 신방 많이 줄이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자님들이 다 동원되었었죠. 그때 장로님들께서 진짜 거의 장로님들 같으면 당장의 성과를 되게 원하시잖아요. 막 그래서 갈등이 많으셨었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를 전할 능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목사가 가르쳤던 옛날 기초를 이제 성도들에게 맡겨도 되네요.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는 이제 다음 파트, 좀 더 어려운 것을 그 성도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이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알게 되죠. 청년들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알게 되죠.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도님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진리가 너무나 좋고 또 깊기 때문에 내 인생의 깊이를 찾아주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없애고 제가 봐왔던 선배님들은 그냥 일해라, 일하십시오. 그냥 그런 모습 외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지만 진짜 못 배웠어요. 저는 진짜 괴로웠던 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읽었거든요.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뀌었어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이면서도 오히려 더 높은 차이의 수준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날 가끔씩 가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 세미나를 열 때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 세미나. 거기 가서 처음 배웠어요. 저는. 다른 이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총신이나 그런 같은 교단 그런 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강의를 막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왜 난 이 중요한 말씀을 처음 배우고 처음 듣지? 그때부터 그 교수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메일 보내고 또 끝나면 쫓아가면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고 신학교 다니는 선배님들 있으면 연락해서 뭐뭐 책으로 공부해요 하면서 그 책 다 사다가 또 읽고 그리고 성경책 몇십 독 했는데 솔직히 몇십 독 어렸을 때부터 해도 아는 게 기치뿔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 제가 평생 다녔던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께 편지를 썼죠. 제가 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릴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게 없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느 때는 스스로가 만족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괴로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 병폐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았던 어떤 윤리적인 모양도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예 대놓고 분리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봉사, 신방은 선출된 장로님께 맡겨주시고 우리의 장로교회 교회법을 보면요. 근데 안 하죠. 그냥 무조건 다 목회자에게 돌아가요. 그럼 말씀 연고, 말씀 가르치는 거, 설교도 질 떨어지고 뭐 말씀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막 요약하고 정리된 걸 한 쌓아둬야 그나마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저는 교육 쪽에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또 준비해야 돼요. 그것 해도 시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하는 현실들. 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